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첫 번째는 8장 2절에 법적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 3절과 4절 말씀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또 세 번째는 5절부터 11절 말씀의 상태와 결과의 측면에서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지만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미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만족시키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 뒤를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십자가 사건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